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수요일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처음 하셨고 또 공생의 말기에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도 한 번 성전 청결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도 또 한 번 성전 청결을 하셨다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살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12살부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배당은 예배당이죠.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나 교회나 하는 것은 곧 지금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요, 이렇게 성전 개념이 바뀌었고 합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많은 상인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사야 됩니다. 짐승을 사야 되니까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팔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에 사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으로 오게 되면 외국 돈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외국 돈을 갖고 오면 그것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모두 동일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나 공생의 말기나 성전 청결 사건에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에서 부패와 타락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패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장사 자리를 빌려주면 자리 빌려주는 더 대가를 좀 챙겼을 거 아니에요? 대가도 챙기고 또 환전상들 환전을 하게 되면 남는 이익금에서 또 얼마 이렇게 뒷거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사꾼들 사이에 이런 무서운 거래가 있고 부패 타락 현상이 있고 양심마비의 부패 현상이 예배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완전히 이거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조그만 거 파는 가난한 상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좀 관대하셨어요. 그냥 가져가라 하고 소나 양이나 이거 큰 거 파는 장사꾼들 막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쫓아내고 환전상들은 막 돈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셨다. 대단히 의로운 분노를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을 부패시키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청결을 2번이나 행하셨는데 이 성전 청결을 감행하신 예수님의 동기가 뭐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도대체 이 사건은 왜 기록됐느냐?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행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뭐고 그 동기는 뭐고 이걸 행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분노에 대해서는 보통 분노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를 나타내셨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부패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그 정답이죠. 뭐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구원 사역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도 하고 경배라고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할 때에 뭐라고 교육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이제 농사를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얻게 될 것이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토지 소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신명기 26장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 이것은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게 중요하다. 토지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잡수시오. 그냥 이거 참 드리고 싶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할 수 없이 드립니다. 잡수시오 하고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첫 열매를 두고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 예배의 중요성을 모세는 가르치는 겁니다. 또 시편 45편 11절에도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너를 경배할지어다. 하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군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되 아름다움 가운데 경배를 하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질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예배는 가보면 예배가 참 무질서해요.
예배에서 너무 무질서하게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찬양을 해도 무질서하게 하고 막 어떤 데 가보면 막 치마 입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무질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무슨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름다움 가운데 드려야 된다. 예배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할례당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장점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름답고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육체적으로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돈 많고 권력 있고 해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요 할례당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천상의 성도들이 가서 천국 가서 뭘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신다 하는 이 진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형통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를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만큼 큰 허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냐? 예배를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정기적이고 정확하고 꾸준하게 출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나와요, 등록은 합니다. 그러나 예배 출석을 옵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택사항으로. 이래가지고 보면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언제나 먼저고 예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한번 인도하다가 어떤 분이 성가대에서 성가대에서 예배 중간에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가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의 결혼식 시간 있는데 늦어갖고 그거 참석하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것은 예배를 대단히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결혼식에 좀 늦게 가면 어때요? 봉투만 주고 밥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희생하면 안 되는 거야. 놀러 갈 일이 있다고 예배를 희생하고, 또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예배를 희생하고, 이러면 그것은 많은 영적인 질병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배만 나와도, 예배만 제대로 나와도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배를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영혼이 자꾸 병들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인 질병들을 앓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출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출석하기는 하되 들쑥날쑥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오고 싶으면 오고, 한참 안 나오다가 어째 컬컬하다 하면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소위 inconsistent attendance,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예배 출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큰 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어찌하든 주일 예배와 3일 예배, 이것만큼은, 공예배만큼은 내가 꼭 빼먹지 않고 출석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요, 결국은 예배 출석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 생활 이거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 이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못되는 사람은 보면 뭔가 결국은 나중에 문제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 모든 질병의 원인들은 다 뭐냐 하면은 예배 출석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이 소홀하고,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는 질이 중요한 것이지 참석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도 보세요. 정치가들 유세를 할 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건 뭐예요? 인류 정치가, 정치 구단. 사람이 조금 모이면 그건 이류 정치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가의 가치가 평가되는 겁니다. 또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가 공연을 한다, 가수가 공연을 한다 할 때에 디너 쇼를 한다 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앞에 조금 몇 명 앉아 있고 안 찼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이류 가수, 삼류 가수, 이류 배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는 질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당은 차야 마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당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이요, 크다 이거보다도 작아도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수요 예배 출석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내가 수요 예배 출석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전기를 보게 되면,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 다닌 학교에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신학을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메리 킹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요리사입니다. 요리사가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어린 스펄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스펄전은 말하기를 자기는 신학 박사 15명한테 배운 것보다 그 요리사에게 배운 게 자기 평생에 더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리사는 신학을, 청교도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리사는 자기의 신학과 안 맞는 목사의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물어본 거예요. 즉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요리사가 알미니언주의 설교를 하는 목사의 예배에 꾸준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펄전이 조리사님, 메리 킹 여사님, 어찌하여 그 여사님과 맞지 않는 신학을 설교하는 그런 예배에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메리 킹이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암탉이 뭐 먹을 게 없어도 낯가리를 계속 뒤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없어도 낯가리를 계속 뒤지다 보면 그것이 암탉에게 운동이 돼 갖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 하면 못하는 설교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아이고 이걸 가지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저걸 왜 저렇게 설교할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러는 것이 뭐가 되는 거 하면 영적인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에 유익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설교 잘하는 사람에게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야, 저걸 가지고 어째 저렇게 버벅거리고 못할까? 나 같으면 요렇게 잘할 텐데 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가 거기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1등으로 하거나 꼴찌로 하거나 하네요. 예배 출석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출석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심한 예배, 무심. 뭐 예배에 마음이 실려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가지고 마음이 실려있지 않다 보니까 그저 엉뚱한 짓 하고. 어떤 분은 예배에 앉아가지고 저는 요한복음 설교하는데 다른 거 보고서 큐티하고 있어. 큐티. 앉아갖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배를 무심하게 드리는 거죠. 큐티하려면 집에서 하지. 무심하게 드리는 겁니다. 또 반심의 예배, 반심. 반심은 뭔가 하면 마음의 절반은 딴 데가 있고 절반만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예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또 드리는 헌금이나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이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영죽을 지옥에 빠져야 될 영혼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는 예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크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자꾸 지옥 간다고 겁줘갖고 내가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습니다만은 동정녀가 애를 낳는다고요? 난 그런 거 믿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요? 아이고, 난 그런 걸 어째 믿는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앉아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 못 살릴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 살려내는 거 1도 아니죠. 또 동정녀를 아이를 못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한 건 믿으면서 그건 못 믿어요? 그것이 더 비논리적이죠.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는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날 믿게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게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게 무심의 예배요,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하나님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응답해야, 나도 너를 별 볼 일 없이 여긴다. 내가 너를 별 볼 일 없이 여겨서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별로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겠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귀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귀중히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경배하면 나도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런 수없이 많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복의 근원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며 하나님이 알았다, 뭐가 필요하냐, 내 새끼야 해가지고 그냥 무제한으로 막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뭐가 안 왔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장시간에 걸쳐서 관찰을 해야지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아, 예배의 열정을 마음에 회복하라.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를 보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성전 청결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는요, 큰 세 번째로 예배가 부패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습니다. 예배가 부패될 수도 있느냐? 부패될 수도 있죠. 오늘날 제가 보니까 예배가 많이 세속화돼요.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예배가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설교 대신 연극, 또 뭐 찬양 대신 인간의 즐거워하는 노래로, 기도 대신 뭔가 여흥, 엔터테인먼트로 이런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 예배가 세속화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서 그 지미 스웨거트의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거기 참석하면서 가만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 예배가 참 모든 온갖 악기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예배가 참 이게 좀 상당히 세속화됐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면 그 지미 스웨거트도 있고 그 사모도 있고 한데, 그 사모가 아주 상당히 그 치마를 갖다 입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치마가요, 그 치마가 왜 중국집 가면은 치마 이렇게 위에까지 찢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탁 하고 하는데, 보니까 참 보기 좀 좋긴 좋은데 저거 예배가 저거 어째 저렇게 돼가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가 자꾸 좀 세속화돼 가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 그 교회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쇠퇴하고 기도가 쇠퇴하고 경건성이 쇠퇴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쇠퇴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인간의 오감이 즐거운 여흥, 엔터테인먼트가 강화된다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그만큼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예배를 통해서는 말씀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기도가 더 강화되고, 찬송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경건성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면 그것은 타락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 유명한 두 설교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회중교회 목사로서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이요. 조셉 파커, 아주 유명한 설교자죠. 또 한 분은 침례교 목사로서 찰스 스펄전. 이 두 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조셉 파커와 찰스 스펄전.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영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하루는 조셉 파커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다 오니까 부인이 느낌을 물었어요. 오늘 파커 목사님 예배에 참석하니까 어땠느냐 하니까, 그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What a great preacher is Dr. Joseph Parker.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스펄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부인이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느낌이 어떠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구세주인가. What a great Savior is Jesus Christ.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커 목사님의 예배에 참석해서는 파커가 인상에 남았고,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참석해서는 예수님이 인상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의 예배와 설교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서요,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퀘이커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 퀘이커는 설교자가 없어요. 목사가 없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다가 성령님이 누구 하나를 감동했다 그러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어나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일어나 얘기하고, 그 한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끝나면 예배 끝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퀘이커를 이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인도자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누군가 하면 설교자도 아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회중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 말씀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 안에 예배를 향한 전심이 회복되고 예배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바른 동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 모두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111장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오늘 구역교사 공부는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 나를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거칠 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의 구주시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우리의 구세주시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뜨거운 정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되 전심으로 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세워주신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전심으로 이루어 교회도 부흥되고 또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전도대회를 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때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악한 악령에 눌려 고통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여, 또 육신의 질거로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치료의 기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